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여호와의 긴 왕이 될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드라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세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고 또 섭리해 나가신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러니 지난번에는 여호야김이 3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했는데 바벨론 나라에서 계속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그래 갈대아, 아람 군대, 모압 군대, 암몬 부대 이렇게 계속 침략할 때 참으로 이 유다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징계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이 두 가지 면으로 신앙적인 면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예보와의 싸움에서 이기해서 예부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대비를 해서 그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나라 1차로 유다에 포로로 잡혀가요. 이제 다니엘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바벨론 나라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돌아서면 되는데 이런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림으로 인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그러나 70년 동안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절함으로 인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아예 없도록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일하게 하고 또 이제 다니엘 3장에서 그런 말씀을 배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두레아평에 금수장을 세워놓고 그저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다 처형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 자유할 수 있고 주일 성수라든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면은 그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하면은 주일 예배에 자유할 수 없고 어떤 면으로는 오늘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자유로웠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극과 극으로 딱 차이가 나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그래도 힘써 섬기는 사람은 예배생활을 충실하는데 벌써 코로나가 2020년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1년 반 이상을 아예 교회를 못 나온 사람 계십니다. 이것도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 참신자와 거짓신자,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그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한을 다 묶어서 그저 알곡과 죽정이를 다 분류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참신자, 남은 자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 고난이 많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의 자유할 수 없는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얼마나 큰 시험을 겪어야, 풀물에 들어가는 시험,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믿음의 지조를 잘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방 나라에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김 때 1차로 포로 잡혀가는데, 사실은 요시야가 얼마나 종교개혁을 해서 우상을 없앴지만은, 예부적으로는 산당이라든가 우상을 제거했지만은 개개인의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 아무리 지도자가 외쳐도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소중한데, 이런 악한 습성과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뽑아내기가 아주 힘이 들어요. 그래 요시야가 전반적으로 개혁 정치를 쓰지 않습니까? 우상 다 제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데 지난 3절 4절에 가서 보면은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 죄를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은 아예 전체가 다 죄의 물길로 물이 다 물들어 버렸어요. 아예 전체가 다. 그러니까 3절 4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도 보니까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너무 죄악에 관영하고 므낫세가 얼마나 사람 많이 죽이고 의로운 사람 다 이렇게 신앙에 떠나게 했는데 55년 동안이나 예배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절기 지키지 못하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런 전반적으로 죄에 젖어 있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긴 했지만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 개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의 김 때 이제 바벨론 나라 포로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김도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긴이 왕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8절에 여호와의 긴이 왕이 될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달간 왕노로 됐어요? 석 달. 참 그냥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워 알 수가 있잖아요. 왕이 자주 바뀐 것도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자꾸 혼란하기 때문에 왕이 또 11년 하다가 또 석 달 하다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근데 석 달 하다가 이제 왕이 끝나는데 그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뭘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양면성.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학원 가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공부도 하고 하지만 가정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못 시켜서 불효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은 이런 인성과 인격적으로 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가정에서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기감이 되도록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학원이나 보내고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것만 좋은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삶과 생활 속에서 신앙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무엇이나 한 지붕 안에 사시면서 자녀들한테 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가 디모데까지는 그 애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윤희의 역할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게 바울도 그걸 알아요. 네 어머니 윤희의 속에 있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네가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 자녀들 앞에서는 언어 생활이라든가 신앙면이나 모든 면에 본을 보여서 이런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한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들 모델로 삼아야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나 사람은 다 타락할 가능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해나가되,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 꼭 그런 좋은 신앙을 본받을지언정 여호와김이나 여호와긴이나 느밤 왕이나 이런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래서 자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아담의 타락한 속성과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은 본받기 힘든데 이 잘못된 것은 큰보다 본받아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학생들요, 길 지나가다가 말하면은 다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아니 좋은 언어 많이 있는데 막 욕하고 그저 막 좀 좋게 놀면 되는데 막 그냥 이런 폭행을 가하고, 또 학교 가다가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담배 피우고. 요즘 애들은 뭐 어른이 없어요. 옛날엔 그래도 아이고 누가 볼까 봐서 조심하는 그거 없고 그냥 아주 당당하게 아주 이런 악을 행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자녀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소중하고, 또 부모가 모든 면에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올 여호와의 기는 그 아버지 여호와의 김에 잘못된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기는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항복을 하고 맙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신복들이 이 유다를 에워쌌다고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은 그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 신복들이 전체가 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나서 그 다음에 11절에 와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신복들을 데려올옵니다.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이제 말하면 도간에 된 쥐처럼 사방을 전체 에워싸가지고 이제 유다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데, 12절 보시 12절 이제 여호와의 기니 항복한 내용이 12절 나가지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예, 여호야긴이 이제 8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8째 해 때에 이제 왕은 사로잡아가고, 또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 나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여호야긴이 항복을 해서 세상에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예루살렘의 전체가 다 성은 에워싸움을 당하고, 왕으로 이슈해서 왕의 주인들 가족 전체가 다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그런데 포로 잡혀갈 때 가장 유능하고 유력한 사람들, 쓸만한 아주 기술자를 위시해가지고 유다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은 다 잡아갑니다. 이들은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충성되고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힘써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뭐 마귀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된 사람들 자꾸 믿음 약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포로 생활하게 하려고 자꾸 미혹을 하고 나중에 지배를 해나가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끝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우리 마귀에 항복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 했어요? 저를 대적하라.
그래 여호와께 항복하고 나서 이제 13절에 와서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기구들 다 빼앗아가고 또 유다 나라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 오늘 13절 보세요. 성전은 파괴하고 13절은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고를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이게 솔로몬이 세워놨더니 성전 다 불에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기명들 다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또 다 성전 기구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바빌론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너무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할 성전에 우상을 세워서 만들고 그 문화시 때 말이야.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우상 섬기고 나니까 아예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회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유능한 사람 잡아가는 거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자, 14절 다 같이 14절. 14절 나 같은 목소리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 보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 또 용사 만명 또 장인은 이 모든 그 금속이라든가 돌 가지고 아주 잘 다듬어 만드는 기술자들 또 대장장이는 무기 만드는 기술자. 그러니까 가장 유능하고 유력한 사람을 다 잡아가는데 여기서는 뭘 여기서 깨달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믿음에서 떠나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가장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 종종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손해보면은 나중에 더 많은 걸 손해보게 됩니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믿음에서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신앙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가장 요긴한 지도자를 위시해서 기술자들, 유력한 사람들 전체가 다 바벨론 포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힘을 써보지도 못해요. 기술자라든가 지도자라든가 또 나라의 국방력을 잘 튼튼하게 해서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라든가 이런 가장 요긴한 사람은 다 잡아가 버리니까 나라가 전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타락한,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유능한 사람을 잡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를 오늘날 말하면 전쟁 준비를 한다거나 국방력을 튼튼히 해나가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신앙에 손해나지 않도록 영적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하나님 보호하셔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도 항상 견고하고 든든히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타락하면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속화되고 타락해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얕잡아보고 마시는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림을 당하고 어떻게 예배까지도 자유하지 못하고 제한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회개하고 신앙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세상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얕잡아보지 않고 우리가 그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신앙이 다 변질되고 타락하면은 아주 막 사방에 다 간섭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죠. 그저 경제적인 손실, 하나님께 영적인 손실, 또 많은 인명적인 손실, 한두 가지 손해가 아니라 그저 많은 이런 손해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경고한 거예요. 그러다가 포로 잡혀간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나가는데 성전 기구들 가서 다 빼앗기고 말았지요. 유능한 사람들 잡아갔지요. 성전은 다 파괴되어서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말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신앙이 다 변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징계에 간섭하셨습니다. 그걸 15절 보면은 왕도 잡아가는데요. 15절로 보세요. 그가 여호와기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뭐 전체 그 유능한 사람 다 기술자 사람 또 성전 기구들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과거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다 침공을 당해서 실패했다더라 하고만 끝내면 안 되고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모든 분야마다 누가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건강도 또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어느 재산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오늘 새벽에도 그 학교에서 말씀했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다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황폐한데 자기 일에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 떠나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 거 손해본다 할지라도 믿음 손해보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영적 관리를 잘 해나가셔야 돼요.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 예수를 바라보랴.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세상에 수많은 이런 유혹하는 세력에 딸지라도 항상 자기 관리를 잘 해나가되 믿음 손해보지 않도록.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빠진다 그랬어요? 침눈에 빠진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이 건강관리 잘하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뭐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가 많이 나오잖아요. 뭘 드셔야 좋고 또 많이 걸으셔야 좋고 뭐 좋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천년만에 사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런 건강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내 것도 아니 것도 이 몸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잘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두 가지만 잘하면 건강해요. 잘 잡수고 뭐 하면 되죠? 호흡 잘 하시면 돼요. 호흡 잘 하시고 잘 잡수면 되고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영양식 잘 잡수시고 기도생활 충실하고 그러니까 영육 안에다 건강한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나 영양식이나 육신의 양식도 고루고루 잘 잡수시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생활에 충실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15절에서는 이렇게 권시자들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16절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가장 귀한 사람들 잡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에요. 기술자, 훈련과 잘 훈련받은 용사들 이들이 용감한 군사들이 남아있어야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히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용사들 다 잡아갑니다. 그래 기술이라든가 나라의 국방력이라든가 모든 분야마다 아주 엄청나게 약화되고 손 하나 써볼 수 없는 자 그러면은요
1차, 2차로 포로 잡아갔을 때 처음에 잡아갔을 때 그때의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킵시다.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나라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래도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우리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이런 선한 일의 선봉자가 되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지만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어떤 어려운 문제나 역경을 만났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위기와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을 위시해서 유대간 사람 다 잡아가는데 국방력도 약해지죠. 왕이 없죠. 또 기술자들은 다 있어야 나라의 경제라든가 국방이 돌아갈 수 있는데 전혀 나라의 국시를 역할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일에 다 빠지고 말았어요. 용감하게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 사로잡아가고 또 이제 여호와기는 석 달 하다가 왕에서 끝나고 17절에 와서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냐를 대신해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뭐라고 지었어요? 시드기야로. 그래서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야. 이 시드기야도 나중에 비참하게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는 70년 동안 25장가 보면 이제 완전히 다 유다 예루살렘 멸망을 당해서 말하자면 나라 없는 서름으로 백성들 다 잡아가지고 성전 다 붕괴되죠. 또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셰사르 결벽에 끌고 가는데 7절 보세요. 25장 7절 어떻게 유다 나라가 끝을 맺고 말았는가. 자, 2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왕을 위시해서 모든 지도자들 유능한 자들 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는 세상에 포로 되거나 마귀의 시험에 굴복해서 좋은 재능을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패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전신갑주로 무장함으로 날마다 개개인의 신앙도 잘 지켜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해서 모든 마귀 원시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워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